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 강좌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 훈련을 마치고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 7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준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도 7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기록 시기는 가나안 정복 후에 기록했겠죠. 가나안 정복 후 BC 1400년 이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성막이 있던 실로에서 기록을 했고요. 기록자는 물론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죠. 그리고 에스라가 완성을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기록 대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읽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요한 내용은 가나안 정복의 역사와 토지 분배의 역사가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록 방법은 물론 일치식으로 기록되었고, 그리고 토지 분배 순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로 가나안이 정복되었다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나안 정복 부분,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1단원이지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1단원입니다. 가나안 정복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보좌관으로 일을 하면서 모세로 통해서 그 영적 지도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여호수아가 일찍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질 때는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넘어서 후계자로 세워졌는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시고 격려하는 말씀을 하시지요. 이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될 것이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런 명령과 함께 당부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1장 7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이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해라.
그러니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마라. 항상 읽어라는 것이요.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등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격려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명령을 하시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여호수아가 하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는 이 시딤에서 우선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내지요.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시딤에서 이 여리고로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됩니다. 이 여리고로 정탐하러 간 이 2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갈 때 그 여리고 왕이 이걸 늦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머물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이제 기생 라합이 그 사람들을 지붕 위에 숨겨두고는 군사들에게 이미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다고 둘러대고 그들을 따돌리게 되지요. 그 이후에 이제 기생 라합이 그가 그 지붕 위에 숨겨놓은 그 정탐꾼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가 기생으로 살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고 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가 많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아 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생 라합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받아내지요.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당신들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 나에게도 가족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하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들어올 때 네가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미어 놓아라 하고 그 붉은 줄을 타고 그들이 창문 밖으로 탈출하게 되지요.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이제 여호수아가 듣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널 준비를 그렇게 하고 3장 4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보는 앞에서 내가 너를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서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 이리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냈을 줄을 너희들이 이 일로 너희들이 알 것이다. 봐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갈 것이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사여지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요단강 앞에 발을 내디디라 그러죠. 그래서 이들이 참 발을 내디딜 그때의 요단강 물은요, 곡식을 거둘 때가 되어서 요단강물이 뚝까지 강물이 차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물가에 도착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흐르던 그 강물이 멈추게 되지요. 그래서 저 멀리 강 위쪽에서 뚝처럼 물이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게 되지요. 그 서 있을 동안에 흐르던 물이 완전히 끊겨져서 그 땅이 마른 땅같이 이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마른 땅 위를 걷듯이 강을 건넜다 하는 그런 참 놀라운 일이 백성들 앞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 후 제 41년째 되는 해 1월 10일에 이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여리고 근처에 있는 길갈에 도착을 하고 거기 진을 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그 돌 12개를 이들이 매 지파에 한 명씩 돌을 하나씩 들고 나온 거지요.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다가 기념비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지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그날 할례를 다 행하지요. 그리고는 이제 1월 10일 날 여기 왔으니까 며칠 후 1월 14일에 유월절을 바로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처음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 이 유월절을 지킬 때 그때부터 이 만나가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들을 이제 먹게 되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게 되자 이제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요. 이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너 손에 붙여주겠다, 넘겨주겠다는 거죠.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세 동안을 그리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이 제일 앞에서 나팔을 잡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백성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게 되지요. 그리고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으라 그랬어요. 7번 돌고 제사장들은 그 나팔을 이제 그때 부는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리도록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저 모든 백성들에게 들릴 때 백성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다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느냐, 그걸 시험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 때 여리고가 정말 7일 만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으로 올라가서 모든 사람과 가축들을 다 죽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셨으니까 다 죽이고, 그리고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정탐꾼들이 약속한 대로 그들 창문 밖에 그 줄을 하나 매달아 놓은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말이죠, 후일에 유대 지도자 살몬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 전성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바로 보아스를 낳습니다.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이 참 기생 라합이 말이죠, 비록 여리고의 기생으로 그가 살고 있지만 그는 듣는 귀가 있었고요, 또 보는 눈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마음에 깨닫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참 놀라운 그 안목이 있었고요, 눈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시대를 알아요. 시대, 역사를 알고, 그리고 또 이 두 정탐꾼을 보자 말자 그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무너지는 여리고 성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까지 오르게 되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사실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이면서도 이 기생 라합이 구원을 얻게 된 이 기생 라합의 그 참 세 가지 그 안목, 하나님을 보는 안목, 시대를 보는 안목, 사람을 보는 안목, 그런 안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장에 갔어요. 7장에 가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이 아니죠. 7장에 가서는 아간의 범죄로 이 아이성 정복을 실패하는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이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바로 이제 가까이에 그 아이성이 있는데요. 그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한 3,000명을, 뭐 3,000명도 다른 군사들은 뭐 3,000명까지 보낼 필요 없다 하는데도 여호수아가 좀 넉넉히 군사를 보냅니다. 한 3,000명을 보냈는데 3,000명이 가서 그 크지 않는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그 피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이제 여리고성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아이성을 그 쳐들어갔는데 그 첫 번 실패를 당한 겁니다. 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두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말이죠. 두려워하고 떨고.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구나. 그래서 상당히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 10절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바친 물건을 왜 취하고 도둑질을 했느냐. 왜 사기를 하고 자기 집안 기구에 그걸 왜 두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게 된 것이다. 이것은 자기가 바친 것이 된 것이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이걸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이들이 도둑질하고 감추어진 것을 이걸 반드시 찾아내서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해서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먼저 성결케 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이제 이 아간이 범죄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행하게 되지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진멸해야 할 몇 가지 물건을 몰래 숨겼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제비 뽑아서 뽑아보니까 바로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그 집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몰래 도둑질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그들의 모든 그 소유물들을 아골 골짜기에 그들을 던져놓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 일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지요. 그래서 8장에서는 그들이 이제 깨끗게 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에발산에 돌단을 쌓는 말씀이 8장에 나옵니다. 이 아간이 범죄한 일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정복하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3만 명을 이끌고 아이성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거리심산 그리고 그 에발산이 있는 쪽에 가시오. 그 에발산에 가서 돌단을 쌓고 여러분 그 그림에 보면은 그림상에 여러분 왼쪽이 거리심산이고 오른쪽이 에발산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성읍이 이제 세겜이라는 성읍인데요. 이 여호수아가 그 에발산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지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기서 율법을 이들에게 낭독해 줍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해 주고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해 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6지파씩 나누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해 주었다. 그것이 바로 이 에발산, 거리심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 8장 32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의 기록을 다 하고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언약궤의 좌우에 서게 하는데 절반은 거리심산 앞에 세우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세우고 이것은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그렇게 여호수아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들 앞에 낭독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죽기 전에 명령한 그 유언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런 놀라운 율법의 낭독을 여호수아가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9장에 가서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가 나오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이어서 아이성까지 정복하고 그리고 에발산에 가서 단을 쌓고 하니까 요단강 이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사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또 가나안 족속, 버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연합을 하지요. 연합해서 이스라엘하고 대항해서 싸우려고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에 히위 족속인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이죠. 이스라엘을 속여서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행세를 하면서
자기들하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만 보고 정말 멀리서 온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과 이 약속을 하게 되지요. 그 평화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한 3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바로 가까이에 사는 기브온 사람인 줄 그때서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기브온이 바로 반짝반짝하는 곳이죠. 예, 여기에서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이 가까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이들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들을 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이 되지요. 나무를 패고 또 물을 떠오는 그런 종으로, 이스라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가나안 이제 남쪽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이제 조약을 맺었다 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알게 되죠. 이 사실을 알자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왕들과 서로 연합을 해서 야, 우리를 배신한 저 기브온 사람들 우리가 공격하자. 이래서 이제 가나안 남부에 있는 왕들 한 4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기브온을 치려고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지요. 그는 이제 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도움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 가나안 연합군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아주 진멸시키고 정복하게 되지요. 그 전쟁 때에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 전쟁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10장 12절인데요. 그게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기도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태양이 머물고요. 달이 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니까 계속 전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물게 해주시고 달을 머물게 해주셨다. 그래서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여기 사람은 여호수아 아닙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양이 머물게 하고 달이 머물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이 여호수아가 남부 지역을 쭉 돌면서 모든 성들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단번에 이 모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성읍들을 점령하고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장에는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이죠. 허리 부분을 이제 정복하고 이제 북쪽을 향합니다. 그 왜 북쪽을 향하게 되었느냐 하면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서 몰살시켜 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갑니다. 가서 졸지에 그들을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쫓아가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계속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동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비결이에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니까 이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성은 어땠습니까? 아이성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생각으로 했다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해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게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메론 물가에서 이들을 북부 지역에 있는 왕들을 습격해서 이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성을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11장 16절에 보면은요. 11장 16절에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들을 죽인 33명의 가나안의 왕들의 기록이 11장 16절 이하 12장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1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남부 지역 그리고 북부 지역 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그 11장 15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 명하고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모세가 자기에게 또 말씀을 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행해서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한호도 행치 않은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한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1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가 여러 날이라 약 7년 정도 됩니다. 기브온 거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그렇게 그들이 화친을 맺게 된 것이죠. 다 그 기브온 거민 외에는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쳐서 다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오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해서 이스라엘하고 싸우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저주받게 받은 자 되게 하시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고 하셨다. 왜요? 가나안 땅에 제약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이 가나안을 멸하시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서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더라. 이렇게 해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이제 여호수아서의 1단원이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이스라엘 지파 구별에 따라서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